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요소이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불리어지는 15장 13절 14절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집이라도 대들보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말한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예수님을 그러면 믿고 있는 셈일까요? 사망 권세를 깨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신 능력이 없는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부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셈이 되고 맙니다. 내세에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자살하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니까 영원한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인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스러운 생각을 자꾸 집어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견해들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주장들을 살펴보고 그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또 근거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에 대한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이 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온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견해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영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기절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일시적으로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에 차가운 기운과 또 세마포에 함께 둘러싼 향품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셨다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정신을 차리시고 둘렀던 세마포를 손수 벗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큰 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동굴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틈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셨다라는 것이 기절설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절설인데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이론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 그 군병들이 옆에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기절했었다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말하는 사형 집행의 전문가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 예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면 자기들이 처벌받거나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들이 예수님을 살려보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차 또 어때요?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니까. 그 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지요. 만일 그때에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기색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무덤으로 데리고 갔던 그 두 사람이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니까 어때요? 향품과 더불어 세마포로 온몸을 감쌌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수로 숨도 안 쉬시고 사흘 동안 기절한 채로 살아계셨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에 찍히셔서 피 흘리시고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다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또 날카로운 창에 찔리셔서 피와 물이 다 쏟아 내리셨다는 것이지요. 그토록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흘 동안 기절하신 채로 있으셨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설사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 차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게요. 그렇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이 세마포로 꽁꽁 쌓였는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세마포를 이렇게 풀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거기다가 로마 군병들의 엄중한 경계를 뚫고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걸어가시지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셨다 해도 어떻게 그토록 오래 걸으실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지요. 도무지 이 기절설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셨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장 부인설이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실제로 무덤에 안치된 적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빈 무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수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내드린 적이 있죠.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면서 영상을 하나하나 설명했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 가운데 보면 지금은 그 길이 아주 좁고 주변에 다 성전으로 이렇게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특별히 그 지갑짐이나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한가하다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이 되었다든가 부활절이 되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적거리기 때문에 그걸 지나가려고 하고 또 십자가를 지면서 경험하려고 저희들도 가서 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을 돈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매장 부인설은 전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애당초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무덤에 시신이 없었으니까 제자들이 가본 무덤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예를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임봉까지 했느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파수꾼들이 밤새도록 그 앞을 지킨다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의 시신이 공동묘지에 던짐을 당했다면 가서 그 시체를 찾아오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아라.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있는데 누가 그의 부활을 주장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논박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장 부인설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이론이지요. 또 세 번째 이 이론은 환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갈망한 나머지 헛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두 사람에게 나타났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이 똑같은 착각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텔레파시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그저 하나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제자들을 그토록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진리의 하나님을 거짓된 하나님으로 만드는 처사가 되어버립니다. 또 무덤 오인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잘못 증거하는 설이 있죠. 또 심지어는요, 사기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부활한 예수라고 하면서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단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반박할 가치가 없는 그런 주장들이죠. 모두가 마귀가 짓거리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우선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야 돌아가시든 말든 상관없이 그저 내 목숨 살겠다고 다 도망친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어때요? 예수님은 홀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말대로 이렇게 하시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 도망치고 말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비겁한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들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그와 같은 변화가 바뀔 수 있었을까요?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본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릇된 주장들이 한 가지 설명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는지를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든 그 설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시트의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다른 곳에 감추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주장이 가지고 있는 허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도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날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천사는 무덤 입구에 있던 큰 돌을 굴려내지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덤 안을 보여줍니다. 빈 무덤입니다.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 위에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지요. 그들은 모든 된 일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고합니까? 대제사장에게 고해요. 예컨대 큰 지진이 일어난 거,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금 이 당시에 있었던 땅이 있지 않아요. 밑에 감춰가지고 이스크까지 몇 미터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곳, 예수님이 한 사람이 있었던 곳, 뭐 겟세마네 동산의 돌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장면, 그것만 이렇게 딱 해놓고 이곳이 예수님이 밟으셨던 곳이다. 이 땅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이것을 아주 투명 유리처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지진.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아마 다 이렇게 밑으로 그 당시에 땅이 이렇게 다 들어간 것 같아요. 큰 지진이 일어난 것. 그래서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온 것. 또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낸 것. 무덤 안에 있던 시신이 없고 빈 무덤이 된 것. 이 모든 것을 그들이, 그 앞에 있던 경비병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자세하게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있잖아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왜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지금 직업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지휘하에 있던 그 지휘에 있던 파수꾼들이거든요. 그러면 로마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그 말을 고해야 되잖아요. 이 군병들 파수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필이면 누구에게 가서 고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고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고하면 받을 처벌이 너무너무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빌라도에게 가서 고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머리를 굴린 거지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에게 빌라도에게 가지 말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고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의논하면 무엇인가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대제사장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 사이에 지금 있었던 일들을 이제 다 고했을 것입니다. 고해 바쳤을 거예요. 고해 받았던 그 대제사장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반문하면서 저들은 대제사장들이죠.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려고 부인하려고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감히 파수꾼들이 자기들에게 거짓 보고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파수꾼들의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지금 모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여서 뭘 했을까요? 공회로 모인 거지요. 그리고 소집한 거지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에 파수꾼들이 보고하였던 이 일을 의논하는 거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에게 가버리면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어때요? 영향력, 권세, 또 영화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염려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어때요?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그 제사거리를 파는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폭리하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폭리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그런 삶을 영위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부르면 자기가 이렇게 누렸던 그 영광 모든 것들이 이제는 허투루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공회로 모이고 의논한 결과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 자, 첫 번째로 12절 하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했어요. 돈을 받았잖아요. 오늘날도 얼마나 이 돈 때문에 너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겪어집니다. 지금 돈을 많이 주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매수한 거예요. 파수꾼을. 파수꾼들이 여러 명이니까 돈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필요하면 앞으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까지도 돈을 주어 매수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모여서 의논한 결과 돈을 주자, 매수하자, 그들의 입을 막자 이거죠. 자, 두 번째로는 13절 말씀 보시기요. 1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두 번째로죠. 그러니까 파수꾼들에게 거짓말을 유포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시키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가 어디엔가 감추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거죠. 대제사장들 정말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해도. 자, 세 번째로 의논한 것이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지금 이 파수꾼들은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이 일을 시키는 군병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일한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빌라도까지 돈을 줘가지고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이거지요. 돈으로 빌라도를 내가 줘가지고 그 입을 막겠다는 거지요. 만약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렇게 으름장을 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당신에 대한 좋지 않은 것을 도취하는 보고를 올리겠소. 이 대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빌라도는 어떤 위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줄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주었던 장본인인 거지요.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치적인 상황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때요? 이 모든 상황을 봤었을 때 유대인과 괴인이 나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은 거지요. 자기 위치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 거지요. 아무튼 이 세 가지 조치를 파수꾼들이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방언을 보이느냐. 자,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기꺼이 돈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는 몰라요.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겠지요. 그들로서는 주머니에 돈이 생겨서 좋고
또 이들은 직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키는 것을 잘못했을 때는 어때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돈도 생기고 처벌도 받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 거짓된 소문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당시까지 그랬잖아요. 지금 그 뒤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30년 뒤가 되는 시점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도 있고 크리스찬이 있고 또 무슬림이 있고,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황금돔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세 구역으로 나눠서 물론 우리 외국인들은 아무나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게 딱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참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도 보면. 또 팔레스타인 구역이 있고 그 조그만한 나라에 지금 시체 도난설의 진상이죠. 이게 이 본문이. 그러나 이 설도 모순투성입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어디엔가 숨겼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엔가 숨겼으면 빨리 손을 써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면 될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껏해야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떠나버렸기 때문에 11명이거든요. 그들을 잡아가지고 고문하면 입을 열지 않겠습니까? 설사 입을 열지 않더라도 로마의 군병들이나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색출하면 금방 찾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 당시에는 좁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봐라. 여기 예수의 시체가 있는데 누가 감히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느냐 한다면 어찌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군병들은 아무런 시도조차 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수차례 걸쳐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조차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상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은연중에 그런 사상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니까 제자들까지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누가복음 24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책망을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책망을 받을까 봐.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세요. 2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왜 더디 믿느냐라는 거죠. 왜 너희들은 말씀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제자들은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도마에게 말해줬을 때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았을 때 자기들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겁쟁이들이잖아요. 나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낼 용기가 과연 있었겠느냐는 거지요. 더군다나 부활하시도 않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순교까지 합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지금 앞뒤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로마의 군병들이 파수를 서지 않고 모두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파수꾼이 잠을 잤다라는, 물론 여러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은 파수를 서고 나머지는 잠을 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병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모두 잠을 잡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즘 군대로 그랬잖아요. 보초를 쓰자 날마다 새벽에 1시간, 2시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 새벽에 경비를 세야 되거든요. 잠을 자면 안 되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설사 자기들의 말대로 잠을 잤다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씨를 몰래 훔쳐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 앞뒤가 맞질 않아요. 아울러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굴러가면서 요란한 소리가 났을 텐데, 지진이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예전에 포항이나 저쪽에서 지진이 났을 때 여기까지 흔들리잖아요. 이 건물들이. 그러니까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도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나간 사람들이 보고서 군병들에게 알려줬다, 일어나, 이것도 말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서둘러 범인을 잡아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것이 급선무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면서 기도했을 때 어때요? 착고가 풀어지고 그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간수가 어때요? 어떤 생각을 하면 자결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자기가 지킨 것을 잘 못 지켰기 때문에. 그때 한 말이 그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어때요?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화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되어진 일을 고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는 것이죠. 이들 생각에는. 자,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내세를 받아볼 수 있는 소망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군병들의 입에서 나온 거짓 소문을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왜? 안 기록해도 되는데 왜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부활이 증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까지 했지만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매수를 당해서 진실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짓말을 유포하는 제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셨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장인데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들,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운 우리들,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모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들이 베드로가 특별히 유신하여서 이제 진행되어지고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그 증거를 오늘까지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마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인데 부활장 중에 마지막 58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요. 왜?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하는 일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서 더욱 힘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 부활의 증인으로서 애쓴 노력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또 영광스럽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제자라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 이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더 증거하며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